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의 잘못된 점 한 가지를 지적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선한 것도 하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 생각하기에,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조금 더 선해 보이는 일들을 해야 하고, 때로는 선해 보이는 일들, 선하다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노력할 뿐이지요. 그렇다고 그걸 닮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하지는 않아요. 본질적으로 선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해야 될 일들은 있다. 영생을 얻으려면 첫 번째 뭐냐?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 지킬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요 계명들이요 지금 제 10계명의 제 6계명에서 9계명까지예요. 그리고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 믿으러 나온,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나온 이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언급을 안 해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언급하는데 5계명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6계명부터 9계명을 얘기한 다음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10계명인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웃이 가진 걸 탐내지 마라. 라는 말 대신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 이렇게 10계명을 이걸로 대체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그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딱 줄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이대면 굳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 10계명 대신에 이 내 이웃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 첫 번째 안 나왔느냐? 10계명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나열을 했어요. 여기 있는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제일 쉽잖아요.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점점 어려워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더 어렵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 예수님의 그 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면 아마 이 사람이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웃을 어떻게 얘기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자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나의 가까운 사람들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내가 이 말씀 지켰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뭐예요? 결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그들에게 네 재물을 나눠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택하고 영생을 포기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또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왔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법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아마도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이 사람은요, 물론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저버린 사람이지만 또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버린 사람이기도 해요. 여기 약속이 뭐예요? 네 재물 포기하고 나눠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그거보다 더 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면, 정말 하늘에서 보화가 더 크다는 게 믿어졌다면 이 사람이 그 재물을 못 포기하고 또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다는 걸 믿었으면 재물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의심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재물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남에게 주기 어렵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요. 믿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청년은 재물 못 포기했지만 다른 걸 못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재물이 아닌 다른 것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점검해 보시고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 재물이든 명예든 권세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 분명한 사랑,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사랑, 소망을 품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